나아만은 시리아의 군 사령관이었습니다. 시리아가 개역 성경에는 아람이라는 이름으로 나오는데요. 구약 성경에서 아람이라는 이름은 메소포타미아의 여러 지역과 관련되어 사용되기 때문에 혼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본문의 배경이 되는 시대의 아람, 곧 시리아는 다메섹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동북부의 한 지역을 다스리던 나라였습니다. 본문에는 시리아 왕의 이름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본문 앞에 나오는 열왕기상 20장에서 시리아의 왕은 벤하닷이고, 뒤에 나오는 열왕기하 6장에서도 여전히 벤하닷이기 때문에 본문의 사건도 시리아의 벤하닷 왕 시대에 일어난 일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시대 메소포타미아에서는 신아시리아가 발흥하여 세력을 확장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과 시리아의 경우는 두 나라는 경우에 따라서는 신아시리아에 대항해서 싸우기도 했고, 경우에 따라서는 두 나라가 서로 전쟁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주전 721년에 신아시리아 제국이 확장하면서 신아시리아의 침략으로 시리아와 북이스라엘이 함께 멸망하게 됩니다. 오늘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시대에 이스라엘과 시리아 사이에는 전쟁이 자주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 시대 이스라엘의 왕권은 아합에서 아하시아로 그리고 요람으로 넘어가 있었는데요. 아합 시대 이스라엘은 레반트의 강국이었습니다. 그리고 시리아도 나름 세력을 키우고 있었기 때문에 두 나라가 전력에서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루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열왕기를 읽어보면 열왕기상 20장에서는 시리아가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22장에서는 이스라엘이 시리아를 침략합니다. 22장 1절을 보면 두 나라 사이에 세 해 동안 전쟁이 없었다고 하는데요. 그 이야기는 3년 간격을 두고 전쟁이 두 번 일어났다는 뜻이 되겠지요. 오늘의 본문은 이스라엘과 시리아 사이에 전쟁이 자주 일어나던 그 시기에 일어난 한 사건을 서술합니다. 그런데 그 점을 감안하고 읽을 때 본문에는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본문 열왕기하 5장 1절 중간쯤을 보면 주님께서 나아만을 시켜 시리아에 구원을 베푸셨다고 말합니다. 나아만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음을 말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그 전쟁은 이스라엘과의 전쟁이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바로 이어지는 2절에서도 시리아와 이스라엘의 전쟁에 관해 언급하고 있죠. 그럼 시리아가 이스라엘과 싸워 이긴 건데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시리아에 구원을 베푸셨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기준으로 열왕기상 기록에 의하면 가장 최근에 일어났던 시리아와 이스라엘의 전쟁은 열왕기상의 마지막 장인 22장에 나옵니다. 한번 찾아보시지요. 열왕기상 22장을 보면 북왕국의 이스라엘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아합이 남왕국 유다의 여호사밧과 연합군을 이루어서 시리아를 공격했는데요. 29절 이하를 보면 이 전쟁에서 아합 왕이 전사합니다. 그런데 요세푸스의 유대 고대사는 이 전투에서 시리아의 지휘관이 나아만이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이 시리아를 침략했고 시리아의 나아만 장군이 이스라엘과 맞서 싸워서 그 침략을 막아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시리아를 구원하셨다 이렇게 서술한 것입니다. 좀 의아하고 당황스럽지요. 하나님은 아합이 이스라엘 왕이라고 해서 당신의 편으로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바알에게 넘어가 버린 이스라엘 왕 아합의 손에서 시리아 장군 나아만을 구원하셨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시리아 사람인 나아만을
좋은 사람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는 왕의 총애를 받았을 뿐 아니라 그 집의 여종까지도 그를 염려해 줄 정도로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2절을 보면 나아만의 아내의 시중을 드는 한 소녀가 등장하는데요. 그 소녀는 시리아가 군대를 일으켜 이스라엘 땅에 쳐들어갔을 때 그곳에서 잡아왔답니다. 적국에 잡혀가 노예가 된 처지라면 그 나라 사람들에 대한 감정이 그리 좋지 않을 텐데요. 이 소녀는 자기 주인에 대해 애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3절을 보면 그 소녀는 자기 주인을 염려하여 사마리아의 예언자에게 가면 병을 고칠 수 있다고 알려줍니다. 여기서 어린 소녀로 번역된 히브리어 나아라 크타나는 소녀를 뜻하는 나아라에 작다, 어리다를 뜻하는 크타나를 더한 어구입니다. 그냥 소녀가 아니라 어린 소녀임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전쟁에서 포로를 잡아오는 이유는 쓸데가 있어서일 것입니다. 대부분은 노예로 삼아 일을 시키겠지요. 그런데 군인들이 아무짝에도 쓸데없을 어린 아이를 왜 잡아왔을까요? 추측해 보건대 아마도 군인들이 이 소녀를 잡아왔다기보다는 전쟁터에 버려져 오갈 데 없게 된 아이를 데려왔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데는 아마도 사령관인 나아만의 의지가 작용했을 것이고요. 그래서 이 어린 소녀는 나아만을 적국의 장군으로 여기기보다 전쟁터에서 자기를 살려준 생명의 은인으로 여기고 있지 않았을까 짐작해 봅니다. 만일 그렇다면 나아만은 지위가 높은 사람일 뿐 아니라 나름 따뜻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었다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게 보면 나아만은 모든 것을 갖춘 사람입니다. 그 시대 군사령관이 되었다는 것은 그가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음을 암시합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군 참모총장을 뽑을 때도 어느 사관학교 출신인지를 중요시하지 않습니까? 그 시대에는 더 했겠지요. 오늘날은 지위가 높으냐 낮으냐와 돈이 많으냐 적으냐가 반드시 함께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에는 대개 지위 높은 사람이 부자였고 지위 낮은 사람이 가난했습니다. 나아만은 부자였을 것입니다. 본문 5절 후반부를 보면 나아만은 이스라엘로 예언자 엘리사를 찾아갈 때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옷 10벌을 가지고 갔습니다. 미터법으로 환산하면 대략 은 340kg과 금 90kg이 됩니다. 엄청난 양이지요. 물론 베나닷이 자기 소유를 가져간 것일 수도 있고 왕이 특별히 하사한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느 쪽이든 그 정도의 부를 동원할 능력이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나아만은 능력 있는 군사령관으로서 왕의 총애를 받았습니다. 군인의 가치는 전시에 올라가기 마련인데요. 시리아가 전쟁을 많이 벌이던 시기이니 왕이 군사령관 나아만을 더 중히 여길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시리아 장군 나아만은 귀족 집안의 자제로 태어나 부와 권력을 모두 가졌을 뿐만 아니라 능력이 있고 게다가 인품까지 좋은 그 시대의 금수저이자 엄친아였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이 모든 좋은 조건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해결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가 함께 있었습니다. 그는 나병 환자였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나병하면 한센병을 가리키지요. 온몸을 부스럼투성이로 만들고 피부 속으로 관절까지 파고 들어가 팔다리를 잃게 하고 몸의 형체를 추하게 일그러지게 하는 끔찍한 병입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에서 나병으로 번역되는 단어는 한센병에 국한하지 않고 그보다 더 넓은 범위로 각종 악성 피부 질환을 포괄합니다. 본문 27절을 보면 나아만의 병이 엘리사의 시종 게하시에게 옮겨가서 게하시의 피부가 눈처럼 하얗게 되는데요.
나아만의 병은 아마도 피부를 희고 건조하게 만드는 피부병의 일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아만이 격리되지 않고 정상적인 사회 활동을 계속하고 있었던 것을 볼 때 아마도 전염성은 없었던 병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현대의학에 의한 구분일 뿐이고, 그 시대 사람들은 여러 종류의 악성 피부 질환을 모두 포괄하여 나병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나병은 천형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악성 피부병에 걸린 사람은 단지 육체적으로 고통을 받을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큰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그것은 그 시대 사람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던 명예에 심각하고 치명적인 타격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나아만에게 전혀 뜻밖의 지점에서 구원의 빛이 비추이기 시작합니다. 그 빛의 통로는 그의 엄청난 부나 권력도 아니고 뛰어난 능력도 아니고 왕실 배경도 아니었습니다. 자기 아내의 시종인 한 어린아이가 그에게 이스라엘의 예언자 엘리사의 존재를 알려주었습니다. 그는 그저 어린아이였고 하잘것없어 보이는 노예였습니다. 어쩌면 나아만은 전쟁 중에 버려진 한 아이가 불쌍해서 또는 그냥 너무 사랑스러워서 데려온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쟁 고아였던 그 아이가 알고 보니 나아만을 구원하는 천사였던 것이죠. 나아만은 노예에 불과한 어린 소녀의 말을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그리고 왕의 허락을 받아 이스라엘로 향합니다. 그의 손에는 엄청난 양의 금과 은에 더하여 왕의 추천서까지 들려 있었습니다. 게다가 본문 9절을 보면 그는 군마와 병거를 거느리고 왔습니다. 거기에 맞추려면 아마도 군복을 입고 왔겠지요. 다른 운송수단이 없어서 그랬을 겁니다. 오늘날 같으면 사복으로 갈아입고 쇠단을 타고 왔을 텐데요. 그러나 어떤 연유로 그랬든 나아만의 이러한 행차는 자연스럽게 왕실 군대의 위용을 과시했을 것이고, 그것은 1만 금을 드릴 테니 내 병을 꼭 고쳐달라는 간청과 함께 나아만이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내 병을 고쳐주지 않으면 재미없을 것이라는 무언의 위협이 되기도 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나아만은 그의 나병을 고치기 위해 그에게 가능한 모든 자원을 동원했습니다. 그것은 엄청난 자원이었습니다. 그 모든 것을 가지고 나아만은 예언자 엘리사의 집 앞에 다다랐습니다. 그리고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다 같이 본문 열왕기하 5장 9절과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나아만은 군마와 병거를 거느리고 와서 엘리사의 집 문 앞에 멈추어 섰다. 엘리사는 사환을 시켜서 나아만에게 요단강으로 가서 몸을 7번 씻으면 장군의 몸이 다시 깨끗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였다. 읽어보니 느낌이 어떠십니까? 너무 허무하지 않나요? 나아만이 자신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것, 물리적이고 사회적이고 시각적인 모든 자원을 다 동원하여 엘리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어떻게 했나요? 본문에 담긴 메시지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나아만이 가져온 것들 가운데 아무것도 거들떠 보시지 않으셨다. 이거죠. 하나님은 아무것도 보시지 않았습니다. 나아만이 가지고 있고 동원할 수 있는 그 대단한 금전적이고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자원들 가운데 하나님을 감동하여 나아만을 구원하게 할 조건이 될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은혜로 그를 구원하셨습니다. 이어지는 이야기를 보면 알 수 있지만 그는 이 사건으로 인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지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를 구원하셨습니다. 그가 태어날 때부터 받아 가지고 있던 모든 것, 또 그가 노력하여 이룬
어떤 것 가운데도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그를 구원하시게 할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학력과 지위, 업적과 인간관계, 부와 명성, 외모와 건강, 그 외에 무엇이든 그 어느 것도 우리를 능히 구원에 이르게 할 만한 조건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저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도 모든 사람이 그 은혜를 다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은혜를 주셔도 못 받는 사람이 많습니다. 나아만도 하마터면 그런 사람이 될 뻔했지요. 다 같이 11절과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나아만은 이 말을 듣고 화가 나서 발길을 돌렸다. 적어도 엘리사가 직접 나와서 정중히 나를 맞아주고 주 그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상처 위에 직접 안수하여 나병을 고쳐주어야 도리가 아닌가. 다마스쿠스에 있는 아마나 강이나 바르발 강이 이스라엘에 있는 강물보다 좋지 않다는 말이냐. 강에서 씻으려면 거기에서 씻으면 될 것 아닌가. 우리나라의 강물에서는 씻기지 않기라도 한다는 말이냐 하고 불평하였다. 그렇게 불평을 하고 나서 나아만은 발길을 돌이켜 분을 참지 못하며 떠나갔다. 나아만은 엘리사에게 박대당했다고 생각했을 것이고 그것은 그에게 심한 모욕감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나아만은 화가 나서 불평을 하며 돌아갑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나아만의 반응은 당연한 것입니다. 엘리사가 너무 상식 밖의 행동을 한 거 아닙니까? 지위가 높고 많은 돈을 지불하는 사람에게는 그에 걸맞은 대우를 해주는 것이 이 세상의 상식 아니던가요? 그러나 그렇게 박대당하고 모욕당한 것에 비하자면 그에 반응하는 나아만은 오히려 신사인 것 같습니다. 군마와 병거를 몰고 온 상황에서 우리 같으면 그냥 확 뒤집어 버릴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냥 말로만 분노를 표현하고 떠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때 부하들이 그에게 다가와서 말합니다. 다 같이 13절에서 부하들이 한 말을 읽어보겠습니다. 장군님, 그 예언자가 이보다 더한 일을 하라고 하였다면 하지 않으셨겠습니까? 다만 몸이나 씻으시라는데 그러면 깨끗해진다는데 그것쯤 못할 까닭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말을 듣고 14절에서 나아만은 순순히 요단강으로 갑니다. 이 점에서도 나아만의 훌륭한 점을 보게 됩니다. 대노한 사령관에게 부하들이 말을 걸어 조언을 할 수 있다는 것은 평소에 나아만이 부하들과 소통이 되는 사람이었음을 보여주는 것 아닐까요? 그리고 이렇게 화가 난 상황에서도 나아만은 부하들이 한 말이 옳다고 생각되면 그것을 따를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이모로 보나 저모로 보나 나아만은 참 멋진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멋짐이 나아만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 그 은혜를 알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오직 은혜를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만 그 은혜가 유효합니다. 14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리하여 나아만은 하나님의 사람이 시킨 대로 요단강으로 가서 7번 몸을 씻었다. 그러자 그의 살결이 어린아이의 살결처럼 새 살로 돌아와 깨끗하게 되었다. 나아만은 요단강으로 가서 7번 몸을 씻었습니다. 여기에 가서로 번역된 히브리어 야라드는 직역하면 내려갔다는 뜻입니다. 강수면이 길보다 낮은 곳에 있을 테니 내려가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이 대목에서 내려가는 행동이 특별한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아마 여러분도 눈치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나아만에게 요구되는 것은 하나뿐이었습니다. 그것은 내려가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십자가에서 이미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 은혜에는 아무런 조건도 없습니다. 우리의 학력도 지위도 업적도 돈도 인품도 은혜의 조건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과 전혀 무관하게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베푸십니다. 치유의 은혜를 주시고 깨달음의 은혜를 주시고 쓰심의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사랑과 능력을 은혜로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더라도 우리가 받지 않으면 그 은혜가 나와 상관없는 것이 됩니다. 은혜를 주셨으니 이제는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은혜를 받는 것, 그것은 내려가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나아만이 내려가서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그의 살결이 어린아이의 살결처럼 새 살로 돌아와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어린아이의 살결은 온전히 회복된 건강한 피부를 비유하는 것이겠죠. 여기서 어린아이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나르카톤입니다. 2절에 나오는 어린 소녀가 나라크타나라고 말씀드렸죠. 같은 어휘들인데 성만 다릅니다. 나라크타나는 여성이고 나르카톤은 남성, 명사와 형용사입니다. 나아만에게 구원의 길을 연 것은 한 어린아이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구원받았을 때 그는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떠오르지요.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것이 곧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나아만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인식하지 못할 때가 많지요. 은혜를 받지 못한 것이 아니라 은혜 안에 있음에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은혜 가운데 있음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주변의 어린아이들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아만의 부하들처럼 나보다 낮은 곳에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에게 귀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평소에는 나에게 영향력을 가지고 있지 않던 사람들, 내가 무시하고 존중하지 않았던 사람들, 눈여겨보지 않았던 사람들 가운데서 주님의 은혜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나아만처럼 많은 것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나아만처럼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안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한 우리를 위한 은혜를 주님께서 이미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을 통해 우리가 거들떠보지 않았던 사람들을 통해 은혜를 베푸십니다. 겸손히 낮은 곳으로 내려가서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합시다. 그것이 은혜를 받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루터기 교회의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그분의 기쁨으로 삼아주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아만의 능력과 부와 명성이 그를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주님은 오직 은혜로 그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은혜 안에 있게 하소서. 주님은 우리를 위해 은혜를 베푸시나 우리의 마음이 너무 높은 곳에 있어 그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겸손하게 낮은 곳에 마음을 두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